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사도성에 대한 변호와 같은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사도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 그 당시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을 두고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직접 본 사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뢰성의 문제죠. 저 사람이 예수를 직접 보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승천하신 모습을 모두 본 증거자라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신뢰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성경에는 직접 보았다라고 증거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것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 기냐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사도라고 불림을 받는 자들에게 바울, 너는 진짜 예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변호와 같은 복음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때문이다. 예수로 말미암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사도로 불림을 받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복음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복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예수를 직접 본 것과 같은 기쁨이 가득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썼던 사경회 때 조정민 목사님이 첫날 사경의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공생의 시작, 그 기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쁨과 사랑.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죠. 무슨 기쁜 소식이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아무런 사랑과 또 기쁨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 그 어떤 조건과 전제를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 또 지금 새 생명을 얻은 자 된 것이죠. 바로 그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과 기쁨으로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바로 그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심리학자인 토마스 조이너 교수는요, 남자 외롭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 유망한 한 중년의 정치인이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전혀 목숨을 끊을 것 같지 않은 그가, 도대체 그 전도 유망하고 성공이 이제 눈앞에 있는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다들 의구심에 있는 가운데 그 망자의 유품을 정리할 때 수많은 명함이 나왔고요, 그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의 전화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외로웠다는 것이죠. 정치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는요,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의 말에 살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죽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살다, 죽다가 이런 뜻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하는 외로움에 빠지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정치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수많은 사람들 저장되어 있지만 정말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할 우리의 존재된 삶, 인생에 그와 같은 단독자로 서게 되었을 때 이 땅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인격적인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울은 유대인을 죽이는 극도의 살이가 가득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 들었을 때는요, 우리의 심리의 상태는 인간성이 말살된 것이고요, 가장 외로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극도의 외로움,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때의 모습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 체험은 바울에게 곧 아무도 자신의 악한 길을 막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바울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그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와의 거의 준한 이야기를 가진 한 깡패의 아들, 조직폭력배 아들이 잘못을 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내 가족 중 내 친구 중에 누구 하나 나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내게 꾸중을 하고 매를 들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는 외로움, 영적인 공황의 상태에 있을 때 누구 하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삶은 아니야, 영적인 매를 들은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요.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 복음을 깨닫고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인 복음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예수님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사랑과 기쁨, 그 복음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사도로 부름받게 된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전통과 율법에 빠져 살았다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변화되었다 증거하죠. 그 말씀을 15절과 16절 앞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신앙이 예수를 만난 그 시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 우리 교회는 영원전부터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130년 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운 교회임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출발은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내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의 태중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동안의 삶이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쫓아가는 불만 보고 그곳만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의 삶에 불과했다면,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바로 깨닫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사명을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가드너라고 하는 교수가 창조적 능력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창조적인 능력은 머리와 지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실행,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서 서로 참고 인내하는 곳에서 그 능력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사명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창조적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실행력, 참고 인내하는 그 삶의 자세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사명하면 일을 채우고 시간을 때우고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것,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방에서 마당에서 청소하고 교회를 한다 하는 것, 그거 창조적인 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명을 해내는 모습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의 사명은요,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창조적인 일이 교회 주방에서 허리 아파라, 또 손목이 나가라 일을 해야 할 때 그것을 해내는 것이고요, 어느 때는 교회 본당에 앉아서 깊은 묵상 가운데 내 구역의 식구들, 내 중보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창조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명은 사역의 마일리지나 출근 확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적인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주방, 교사로 청소하는 자리에서 교회 고된 일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명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요, 때로는 짧은 기도 한마디, 함께 만난 신앙의 동료에게 격려와 칭찬, 응원의 한마디, 그들에게 작은 미소 하나를 보여주는 것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 너무도 비효율적인 삶을 살기도 했고요, 반대로 감옥에서는요, 나는 기쁘다,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갇혀있지만 나는 갇혀있는 자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자라 역설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자유로운 창조적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사명을 받았다고 모두 교회에 목숨을 걸고 매번 땀을 흘리고 고생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그 어떤 것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생이 되는 일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조적인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겠다는 의지와 실행력을 갖는 것, 바울은 바로 그런 사명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라. 어제 마지막 말씀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목숨을 거는 것, 생명을 내오는 것,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삶을 살아낸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사도가 된 것에 자신의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을 바울의 생으로, 바울의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진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 바울이죠. 그렇게 바울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바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은 박해하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의 그 삶을 보여줌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붙들린 자이고요, 더불어 사명을 받은 주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의 일상 속 사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매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은, 우리 입속에서 끊이지 않아야 될 고백은 이 한마디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고백으로 저희 모두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묶인 자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주의 사랑의 매인자 된 것이죠. 그 소명과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